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금융 마케팅에 관한 수업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수업 중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숫자였냐면 4,600만이라는 숫자와 24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입니까?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4,600만이라는 이 숫자가 감이 잘 오시지는 않으시죠? 4,600만은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상을 하루에 4,600만이 만 명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적 조회수가 아니라 하루에 4,600만 명이 봤다는 거죠. 엄청난 인기 있는 영상이겠죠. 보통 한 영상이 만 명이 봤다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인데 하루에 4,600만이 봤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야기하려고 교수님이 이 두 가지의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혹시 누구의 영상이겠습니까?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 영상은 바로 BTS라고 하는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가수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의 영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가수죠. 이들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BTS의 그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BTS 그 이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융 마케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좀 다릅니다. 그 교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수업 중에서 이 BTS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들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수업 중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법 많은 학생들이었죠. 아무리 세계적인 가수,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도 한국 가수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룹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원이라면, 그래서 이 세계에서 걸어 나가고 싶어 한다면 이 대학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경영을 배우고 마케팅을 배우고 금융을 배우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이 무엇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BTS라는 그 그룹을 몰라도 마케팅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금융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모른 채 내가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이 교회도 세상을 모르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세상과 상관없이 지금 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연중에 세상을 배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이건 성경적인 것,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세상적인 것은 다 죄악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눈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는 특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사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따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배척해 놓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이 시대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호와 이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작정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삭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겠죠. 아버지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이삭의 삶의 문화였고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생활 양식, 아버지의 뜻,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들에게 곧 세상 전부였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그 단어 자체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도 이제 임재하신 거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애굽인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을 쳤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모세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역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를 안심시키시고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데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요 자신 없어 합니다. 11절에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모세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대가 변했거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야곱이 살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아졌고요. 문명도 발달했고요. 의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때는 부족 단위라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문화였지만 지금은 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가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문화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대한 문화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있게 하신, 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면 제가 가기는 가겠지만 아무리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해도 그들에게는 안 먹힐 겁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는 현재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국한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 이 애굽 시대와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식 속의 하나님과 그 시대의 세상이 연관성 없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며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케 하신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갑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은 아는데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애국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 줘야 될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소개해줘 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했던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소개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묻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시대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동시에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름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가 그 존재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고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에, 공간에, 시대에 그 어느 것에도 한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줘서, 누군가가 불러줘서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자음으로만 구성된 이름입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네 개의 자음만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발음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네 자음이 있는 곳에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이 네 개의 자음과 또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로 결합해서 그렇게 탄생한 인공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뭐 발음이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나는 이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신들에게는 전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일 강의 신 나이러스, 번성의 신 헥트, 땅의 신 셉, 케페라, 아시스, 태양신 라,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사람이 지어줬겠죠. 그러면 그 신들보다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저기 애굽의 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모세에게 답변하신 그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내가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앞에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칭호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내가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긴 한데 내가 정의되고 싶은 칭호가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인간의 이름을 표현한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경우기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와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또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또 바뀝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성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지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그 문화대로 기꺼이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그 시대의 옷을 입으셔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시대 속에서 쓰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고민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옛날 이 조선 땅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BTS를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 마케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BTS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BTS가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를 맡아서 중학생들을 섬겨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 BTS에 관한 그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몇 개 보지 않았는데 이미 저는 BTS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얘네들한테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것이 이해되니까 그제야 저의 말이 그들에게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니까 걔네들이 저를 조금씩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접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조금씩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과거에 일하시던 하나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저 애국과 같이 우리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품어주고 또 이 시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